1절에서 6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는 거죠. 자기 의지로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해서 봐야 돼요. 사단은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언제나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할 뿐이에요. 단지 그 사단에 속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죠. 자, 이 사단이 어떻게 이제 유혹을 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대적을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그러면 대적자, 마귀 그러면 이간질하는 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같은 말이니까 굳이 구분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이 존재는 대적하며 이간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어떻게 이간질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을 해요. 직접 드러내지 않고 도구를 사용을 해요. 뱀이라는 도구, 문화라는 도구, 학문이라는 도구, 과학이라는 도구, 사상이라는 도구, 종교라는 도구, 사람이라는 도구, 도구를 사용을 하죠.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은밀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집요하고 거머리도 이런 거머리는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공격하는데 뭔 도구를 사용했어요? 뱀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했어요. 지혜롭다, 가장 지혜롭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사람을 그 존재를 따라서 구분해서 쓰시죠. 그렇죠? 사람도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베드로를 쓰시고 바울을 쓰시는데 다르잖아요. 베드로 성격이 다르고 바울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도구를 다 골라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단의 심부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기억나네. 한 10여 년 됐는가요? 7, 8년 됐는가요? 사단의 심부름하지 말았더니 그 중간에 바로 심부름한 일이 벌어져갖고 광양동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뭘 보면 됩니까?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랬는데 뭐 하는 존재입니까? 온 천하를 꾀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그 전략과 전술을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기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 힘으로는 대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를 뭐라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에서 44절에 거짓말장이요 거짓이하며 살인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악한 존재가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고린도서에 보니까 11장 3절에 뭘 합니까? 이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거죠.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이 누구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뱀,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안타깝게 저보다 말을 잘해. 불신자 때는 말싸움을 한가닥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요, 이 사단의 영이 딱 들어가서 잡으면은요, 그 사람 말을 묘하게 사람들이 속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역사 항상 거짓말이죠. 무슨 거짓말이요? 3장 4절로 했던 것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도적질하는데 어떻게 도적질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는다라는 죽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환생, 전생, 윤회 등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많이 해요. 더 일반적인 건 뭐죠? 사람들이 저 죽을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사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더라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유일한 하루입니다. 내일은 어떨지 모릅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있어서요, 언제든지 뭘 봐야 된다고요? 이걸 봐야 돼요. 사단은 그걸 없애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조그마한 일에 매여서 인생을 다 낭비하게 하죠. 그러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이제 청년회 때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죽을 건데 이게 뭐냐 도대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을 건데 너 걱정 안 하냐.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아니 네가 미친놈이지. 차라리 미친 사람이 낫지 짐승보다는 미친 사람이 그래도 낫잖아요. 그렇죠? 이거 모르면 짐승이죠. 잡혀먹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짐승과 같은 것이죠.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단의 이 전략이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뭐를 보는 것입니까? 이제 죽음을 부인하면서 뭘 말합니까? 유혹을 하죠. 무슨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따 설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해놓고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러죠. 아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4장 11절에서 12절에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저도 보니까 많이 하나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 교회 안에서 성도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되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걸 쉽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쉽게. 그게 하나님께 충성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내 할 일은 뭐예요? 인정해 주는 거.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절에 갔다 왔다는 애. 행동이 되게 좀 얄밉게 해요. 얄밉게. 뭐 그런 성격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애를 다루느냐? 간단해요. 복돋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얄미운 거 더 뻗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재작년 2019년에 나왔던 중동초 저학년들이 다시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또 4명이 새로 왔어요. 한 녀석이 왔어요. 도건이라고. 목사님 저 사진 찍었어요. 1학년 때. 도건이 기억난다. 한번 찾아봐야겠다. 찾아보기 700 몇 장이에요. 헤매 못 찾겠다. 그래서 사진을 성별로 분류해서 기억, 니은, 댓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놔야지. 그게 이제 요즘 이제 여기 이제 호반 아파트는 중동체 애들이 별로 안 오는데 요즘 또 다시 이제 많이 와서 애들이 항상 유혹하는 게 그래요. 목사님 넘어가야 안 돼. 근데 오늘은 족구 언제예요? 그러더라고. 됐구나. 그래서 족구 하는데 재밌어요. 이렇게 느는 애들은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 상상을 초월하게 빠르게 늘어 실력이. 운동 좀 하는 애들은 참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신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불교 신자이긴 하지만 불교적 가정이 자라는 아이죠.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것처럼 하면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흔히 뭐예요? 그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교회를 운행할 수 있어요. 열심을 내서 운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단에게 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언제든지 있어왔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누구밖에 없다고요? 내가 유일한 존재라는 소리야. 오로지 유자 나 아자 홀로 독자 스스로 존재할 존재.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 그걸 뭐라고 출애굽기 보니까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는.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 되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 되려면 해탈을 해야 돼. 해탈 돼야 한대요. 해탈은 무슨 해탈? 돈 앞에서 꼼짝도 못하지. 해탈은 무슨 해탈? 감정 앞에서, 지혜 앞에서, 명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다 무너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석가탄신일 굳이 그 조계사 앞에 가서 찬송가 부르면서 오직 예수를 외쳐야겠어요? 그건 대단히 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열심과 그것을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런다 그분이 돌아오니까 그분들이 아니요, 그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인정하고 더 존중해 줄 때,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돌아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욕만 더지게 먹지. 안타깝긴 하죠. 안타깝긴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방식이 차이긴 합니다만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 중 하나지,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이 된다니까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요. 환경, 가정 환경 이런 것이 다 주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네가 그렇게 자라서 그래 그러잖아요. 그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있을 하나님의 계획,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에게 너를 거기에 자라게 하심으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면은요, 뭐가 돼버리는 거? 그 모든 게 다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사단은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단한테 메롱 그랬어요. 너 고생했다. 사회학 공부하게 하고 인문학 공부하고 열심히 시켜놨는데 그 모든 게 네가 뻥쟁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에 대신 참 고생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죽소서 개 준다고 그래요. 사단한테 네 죽소서 개 줬구나. 복음을 깨달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했던 모든 것이 복음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복음은요, 그 복음이 딱 발견되는 그 순간, 주의 영이 나를 붙드는 그 순간 모든 걸 뒤집어 버려요. 역절의 명수. 정말 하나님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안에, 절대적인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네가 하나님이 되지라는 거. 다신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단의 유혹이잖아요. 예수님 창제 때는 이 거짓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이죠. 26장이죠. 63절에서 68절까지.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 보좌 앞에는 내가 선 것을 보리라. 그때 뭐랄까? 참나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사단은 뭐랍니까? 누구를 부인하는 거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사단의 대적과 사단의 이간질, 사단의 유혹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요. 예, 제가 저번에 BTJ 열방센터 거기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우린 깊게 생각해야 돼. 죄송하지만은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고 당신이 속한 그 열방센터 선교센터가 복음이에요. 아니래요. 모르시고 그래서 그래요. 좀 더 지나보면 알든지 안 그러면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쓰실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집사님이 그걸 깨닫기를 바래요. 절대 아니래요. 그 말이 꼭 증거죠. 술 먹은 놈이 술 취했다 해요. 그럴 수 있겠군요.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힘이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부인하죠. 4장 2절에 뭘 부인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죠. 11절부터 16절인가요? 15절인가요? 어떻게 됐어요? 뭘 부인했어요? 돈을 주고 사잖아요. 누구를 사요? 일꾼들을 샀어요. 경비병들을. 그래서 뭐 해라? 시체를 훔쳐갔다 해라. 그 말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전하니라. 사단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지 말라를 말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면 지금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분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 하나를 부인하는데 모든 총력을 다 썼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바울이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자기를 변명을 하죠. 사도행전 23장의 6절에 뭘 말합니까? 예수의 부활로 인해 내가 지금 뭘 받고 있다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뭐예요? 예수의 부활. 그 사단의 대적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 곧 그의 부활을 부인하면은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 사도행전 2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아보니까 저 사람이 뭐 죄를 지은 게 아무것도 없다. 자기들의 종교에 가는 것과 예수라는 자가 죽었는데 바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한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도저히.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 곧 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에 모든 총력을 다 쏟고 있죠. 모든 총력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번째.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일서에서 말합니다. 2장이죠. 2장 22절에서 23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육신으로 왔음을 부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오늘날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렇게 대놓고는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관심을 떠나가게 만들죠. 관심을 떠나가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후대를 양육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에 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요? 이 아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죠. 요셉처럼. 뭐 요셉이 성공했어요. 성공 못했지. 그 후대가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이 상당히 불신앙했어요. 에브라임과 문하세. 비록 번성하긴 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오늘날 사단의 유혹은 이 싸움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요한이서에 가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서에 보니까 1장 17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여섯 번째 유다서이죠. 1장 4절에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느냐? 대단히 정교한 형태로 있죠. 어떤 것이냐? 인성론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뭐라고 해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스토리오스 학파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19세기에 18세기에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건 2세기 때에 일어난 학파예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단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비슷해요. 이것도 실은. 단성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걸 단성론이라고. 인성이면 인성, 신성이면 신성 둘 중에 하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냐?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은 아들.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 놓는 거예요. 아리오스파이죠. 상당히 두 이야기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대단히 흔들었어요. 대단히. 뭘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 양성을 부인하는 거. 그게 이제 이런 적극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에서 더 교묘한 모습으로 진화되었죠. 더 진화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감사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사단의 이런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요?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믿죠. 같이 믿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합니다. 아담이 창세 3장 6절이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있으면은 자랑이 되고 없으면 열등감이 들죠. 그걸 먹음직도 하다 부함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지금 오늘날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런 사단의 유혹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이죠. 16절에서 19절까지 뭐라고 싫어합니까? 예수가 예수 이름으로 중풍병자가 나은 것을, 안진병이가 나은 것을 부인을 못하겠어.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겠는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협하고 협박해서 못하게 하죠.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또 사도행전을 넘어가 볼까요? 이제 23장이죠. 뭘 결석을 합니까?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12절 13절에 40인 결사대가 만들어졌어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요것을 전하고 다니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도 그 불순종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자, 세 번째 갑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16장 9절이죠. 무슨 징계가 임했느냐? 하나님이 해를 뜨겁게 했어요. 모든 걸 다 태워버렸어. 이제 가뭄과 그런 다음에 사막화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랬어요. 11절에 가니까 무슨 이제 재앙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어요. 자기 혀를 깨물어. 그런데도 죽지를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무슨 재앙을 주십니까? 우박을 내리셨어요.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해서 30kg가 넘는 거예요. 30kg 넘는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많은 놈 죽죠. 실제로 이렇게 주먹만치 한 거는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주먹만치 한 거. 그래가지고 유리창을 펑펑 뚫고 들어와요. 차율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것도 막 깨뜨려요. 주먹만치 떨어져. 그렇게 역시 뭐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기를, 저주하기를 멈추지 않죠.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욕먹는 게 누구죠? 교회죠.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물론 이제 일부 교회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긴 했는데 신천지 빼고는 솔직히 이번에 뭐 순천 사우나 그 호박 나이트 발보다도 뭐 그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하지는 않아요. 콜센터 발보다도 더 적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충청도에 터진 노래방 발
노래방 도우미들이 5명, 8명이 확진이 됐어요. 800 몇 명을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800 몇 명이 또 다른 사람 얼마나 접촉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것은 욕 별로 안 먹어요. 그런 것은. 근데 뭐가 욕 먹어요? 욕 먹어요. 객관적 수치를 놓고 보면 퍼센티지가 얼마 안 돼요. 진짜로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마치 전부인 양 욕을 먹죠. 물론 신천지가 8,436명이 되니까 거의 한 9,000명 되긴 했습니다만은 실은 신천지만 안 있어서 끝났어요. 신천지만 있어서.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 현장이 됐다.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사단의 그 유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거짓이. 그리고 우리가 그 불순종을 그 거짓에 속은 불순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전혀 벌을 받거나 하나님 막 벌을 주거나 그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뭘 보느냐? 요한계시록이죠. 20장이죠. 12절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 책들이 나오죠. 그리고 생명책이 나오죠. 생명책은 단수로 쓰임받고 책들은 복수로 써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생명책에는 상급만이 기록돼, 이름하고 상급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많지 않는가 봐. 그러니까 한 권이야. 근데 여기는 죄들이 기록됐어요. 아마 저의 죄를 기록하면 한 권으로 모자랄 거예요. 몇 페이지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완벽하고 영원한 이레이저가 계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34절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변호하시는 주님이 매번 변호를 통해서 죄를 지워버리니까 그나마 내가 여기에 못해 있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들,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따라서, 그 죄악들을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존 뉴턴인가요? 1지역, 2지역, 3지역이 9지역까지 쓴 신라권을 쓴 거에서 9지역까지 써놓고 지역을 아마 분류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가 돼요. 책들에 쓰여진 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뭐하게 되죠?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29절까지 뭐하죠? 8절인가 9절인가요? 6절, 7절, 8절이겠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되죠. 22장에 보니까 뭐합니까? 1절에서 5절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이 상급이 생명책과 함께 주어져 있고 불신자들에게, 즉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중보자, 중보기도.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러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시본 케이스로 삼지 않으시고 다른 일을 시본 케이스로 삼으심으로 제 경각심을 깨닫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함으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심각하죠. 일본도 심각해요. 왜 저렇게 무능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을 백신의 강국이라고 그래요. 의학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죠? 이미 일제 때 20세기 초에 그런 수많은 실험, 인체 실험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자료를 수집을 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저리 미련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 인도에서는 하루에 사망자 4,500명이라고 국가에서 발표를 해요. 곱하기 10 하면 될 거예요. 확진자가 3, 40만 명씩 나오고, 우리는 다 해봤자 지금 10만도 안 되는데, 10만 좀 더 되는데 14만 얼마 되더만 2천 얼마.
사람을 장례를 못해도 강에다 그냥 버려불고, 안 그래 강가에다 놔둬불고, 남미 같은 경우는 그냥 시체가 그냥 길거리 굴러다니고 있고, 뭐 층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나코 반군 지도자를 스페인이 치료해줬다고 모나코에서 그쪽 국경을 일부러 감시를 안 해버려. 그래가지고 난민들이 막 스페인으로 몰려가는 거야. 고생 한번 해봐라 너그. 그래가지고 난민들은 막 몇백 명씩 막 밀려 내려오는 거야. 가까우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이 아프리카 바로 위에 이제 그 스페인이잖아요. 물빨 썰물 때문에 헤엄쳐 오기도 하고, 소년이 페트병으로 구명조끼 만들었고 헤엄쳐가는 장면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 이제 갓난아기 부모 품에 떨어진 아이를 구조한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식량난 때문에 그래요. 실은 지금 아프리카 북부 전체가, 특별히 동북부 쪽은 너무 심하거든요. 그 2000년대 20년 작년에 발생했던 메뚜기가 지금 창고를 하고 있고, 어른 우주에서 찍힐 정도로 토양이 다르답니다. 이게 메뚜기가 이렇게 번식을 하고 알을 품고 있으면 땅에다 놔두면 그 땅의 토양이 색깔이 달라진다. 그래서 언제쯤 부활할까 알 수 있대요. 이제 그 정도까지 돼서 우주에 찍어가지고 상황이 지금 이래요.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이제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 이웃이라면 전 세계를 다 포함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슬람도 포함이 되고, 거기에는 불교도들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되고, 우리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불순종을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단의 유혹은 쉬지 않고 있으며 그의 속은 자들의 불순종 또한 쉬지 않고 있음을 보는데, 우리도 그러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속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주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직 순종함으로 다시 올 주를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